반갑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눈을 뜨면 벽에 긴 족자에 쓰여진 시 한 편이 제 눈에서 저절로 읽혀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족자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답답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를 정말 효를 다해라는 그런 정철 시인데 그 시를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불효는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세월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다 작고하신 후에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제가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효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끊임없는 그 사랑의 교류가 은혜 가운데서 흘러갔으리라 믿고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을 가도록 합니다. 6장에 오시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소리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불협화음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특징이 가난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숨기고 구제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그 곳간의 분배를 잘못했을 때에 형편에 치우치는 분배가 일어났을 때에 인심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을 때에도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성령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고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데 편중되어져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불만이 터져 나오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 해결의 방책으로 사도들이 이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직책을 주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과 그리고 그 외에 6명 모두 합쳐서 7명의 안수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이 안수 집사로 쓰임받았던 7사람은 정말 우연찮게도 이들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 됩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 집사들의 선출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직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죠.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여러 행정이나 구제사역에 치중을 하다 보니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 여러 파트별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목회자는 목회적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목회적인 일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도와서 다른 직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심 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3절에 보시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이후에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집사뿐만 아니라 감독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장로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 기준은 명확하게 말씀에 충만한 자, 은혜에 충만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범된 사람을 택해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 가시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라 그러죠. 그때 세운 직분자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세울 때의 기준도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가시니까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도와줄 사람, 재판에 대해서도 도와주고 보좌해줄 그런 직임자들을 세우는데 그 기준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라는 기준이죠. 자, 이렇게 신구약 모두를 통틀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나 기업체에서도 인사는 만사다 그랬죠. 인사를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 공동체, 단체 전체의 흥망성쇠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막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좀 더 자기의 직임에 대해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양무리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일에 더 헌신되어져 갔겠죠. 그러다 보니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 도가 뭔가요? 바로 믿음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에 복종했다. 이런 말이겠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동안은 그냥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의 그룹들이 이제 그들의 신앙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런 복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제가 섬기는 등대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